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부터 3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하십니다. 마리아가 마리아가 이르되 이르되 주의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감사와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수요일 날 이렇게 여러분들 오전에 모이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성탄일이어서 이렇게 모이신 건데 아마 주일날은 그래도 이제 우리 몸에 루틴이 있을 텐데 아마 수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려니까 꽤나 피곤하고 꽤나 졸리고 꽤나 인상들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을 좀 펴보기 위해서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이고, 이래저래 아프신 분도 소식도 듣고 누가 아프단 얘기 들었는데 오늘 또 아침부터 장례 소식도 듣고 저도 마음이 참 한편으로는 매우 행복한 날인데 또 한편으로 우리의 일상은 참 쉽지 않구나. 우리의 일상은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정말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인데 온 세상에서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전쟁을 멈추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서로 싸우던 그 싸움을 멈출 뿐만 아니라 휴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자기 집에 트리를 다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가족과 친구들과 친지들과 시간을 내어서 즐거운 약속을 잡고 보내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만나를 보내드렸지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산타클로스보다 더 좋은 이유. 101가지나 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제가 됐어요. 산타클로스는 1년에 한 번 오지만 예수님은 매일 항시 날 떠나지 않고 내가 부탁만 하면 내가 의지만 하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산타클로스는 선물 한 개만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필요한 만큼 또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만큼 주시고 산타클로스는 양말 사이즈만큼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쪽은 아멘 소리 좀 작은데 이제 아직 이렇게 애들만 주느라고 진이 빠졌나 봐.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기도 중에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면서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부리다가 세상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욕심 덩어리의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비우고 또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그래도 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어떤 삶?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내가 의로워질 수 있구나 하고 함께 의로워지는 경험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아무런 자리가 아니라, 그냥 의미 없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귀한 자리예요. 우린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누구 덕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여종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한 여자의 몸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그것도 신이,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몸속에 들어오셨대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참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한 여종의 순종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0절로부터 34절에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앳된 처녀의 몸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잉태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물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네 뱃속에는 왕손이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네가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무섭고 놀라운데, 네가 낳는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더 나아가서 그가 이제까지 성경이 예언했던 바로 그 인물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찌 이런 일이, 이 마리아의 고백 속에 그런 감정, 충격, 무서움, 두려움, 놀람이 다 표현된 거예요.
어찌 아마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왜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말문이 막힌다고 그러잖아요. 예. 너무 충격받을 때 그런 일을 겪거든요.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는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때 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본 게 언제냐면 대학 다니던 20대인데 그 9.11 사태 빌딩에 이게 터지는 걸 보고 저게 실화라고 뉴스가 브레이킹 뉴스가 나오는데 그냥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영화가 아니고 실화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어, 정말 그때 되게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을 겪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걸 보고. 그것도 꽤 큰 TV로 보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큰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 말문이 막히는데 아마 마리아가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내용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남자도 모르는데 아들까지 생겼어.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높으신 분의 아들을 낳았어. 이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 감사한 일을 내가 원했냐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냐고. 내가 꿈꿨냐고.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그런 일이 더 기가 막힌 건 나 이제 곧 결혼할 정혼자가 예약돼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아니 나 이거 배불러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한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살아온 삶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꿈, 여러분들이 원하던 비전, 여러분들이 다니던 학교 다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이 아이를 낳으러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 딸이 공부 잘하고 정말 착하고 예쁘게 잘 지내던 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애가 생겼어. 저한테 딸이 둘이나 있거든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야, 너 덕분에 아빠가 할아버지 됐네? 이렇게 좋아하기가 쉽겠습니까? 고등학교 잘 다니는 애가 떡하니 음? 손주를 데리고 왔다는데 충격일 겁니다. 아니 코믹하게 받아들이고 싶어도 막상 그 현실을 감당하는 그 10개월의 시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노력한 대로 되고 모든 것이 애쓴 대로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상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충격적인 이런 일을 겪을 때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낙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낙담과 좌절과 우울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질 거예요. 어제 참 또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빚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양주에서 차에서 다 함께 명을 달리했다는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혹은 연말에 그런 소식들이 간간히 들려올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누구는 빚 없냐고요. 아니 누구는 어려움 없냐고요. 여러분들 집에 뭐 빚 없는 사람이 있으시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있잖아요. 또 빚뿐만 아니라 또 삶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살아내시잖아요. 뭘로 살아내요? 희망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어. 앞으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지.
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뒤로 자빠졌을 거예요. 까무라쳤을 거예요. 오 마이 갓. 오메 우체스카이 말하면서.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서 응원해 주는 얘기래요. 그게 뭐냐면 네 가까운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거의 애를 못 낳는다는 할머니 있지 않냐. 그런데 그가 임신해서 지금 6개월이나 됐다.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거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병중이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두려움의 시간을 엘리사벳하고 함께 보내면서 이겨내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그 자리에서 서로의 아기들이 뱃속에서 춤췄다라는 노래를 해요.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알고 애 딸린 엄마는 애 딸린 엄마가 그 마음을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이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를 보내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시간 동안 이 뱃속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동안 그 시간을 보내고 이겨내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성경의 인물 이야기로 듣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마리아의 친척이거나 혹은 마리아의 부모이거나 혹은 지인으로 친구로서 그 마리아의 상황을 옆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나? 오늘날 그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인다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 임신을 시키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지만, 그 능력이 이 어린 마리아의 몸을 덮으셨다고 표현하지만 오늘날의 과학과 의학 기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로지 기적이라고 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뻐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어린 소녀, 어린 처녀에게 배울 수 있는 이야기. 비록 작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오늘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1장 38절이에요.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천사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대부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합니다. 상식적인 것을 찾죠. 우리가 순종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불가능하잖아요. 아직 내 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이 어린 여종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단단한 여자예요. 믿음의 뿌리가 깊은 여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그녀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라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 스스로 순종할게요, 순종할게요, 순종할게요 라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제일 많이 속상할 때가 그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때로는 야단을 쳐야 되고 때로는 엄하게 혼을 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아이에게 잘 가르쳐야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도 친구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뭘 잃어버리지 않죠?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인간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형편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약속을 지키는 걸 가르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도 아유, 저거 지키겠냐? 저거 지킬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요? 잘 모르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은 하지만 아빠와 약속한 게, 엄마와 약속한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의미를 알면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도 그 의미의 깊이를 알면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믿음 있고 싶어요. 목사님 저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저 믿음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믿으면 얻게 될 축복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순종했기. 미국 댈러스 바이블 펠로우십에 담임 목사인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올해 은퇴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흑인이세요. 근데 이 교회가 10,000명으로 부흥한 미국에서 큰 대형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한 성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로 얘기했어요. 한 성도가 자기 집에 갑자기 송아지 2마리가 태어났대요. 송아지 2마리가 집에.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송아지 1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아내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2 송아지를 잘 키우고 있는데 아니 글쎄 한 송아지가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성도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보, 글쎄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구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송아지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소원은 해놓았지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좋은 건 내가 갖고 싶고 덜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런 심리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 순간 싸워야 할 신앙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저렇게 사셔야 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 스스로 내 신앙의 양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누가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켜요. 결국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본만 잘해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약속.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 그때 순종합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녀의 신앙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옛날부터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은요. 종이라는 의미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해요. 종은요. 자기 소유가 없어요. 종은요. 자기 자식의 자식도 종이에요. 그게 옛날의 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분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 이런 종의 자세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말할 때 하나님께 내 기분이고 내 상식이고 혹은 내게 유익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순종은 종의 마음으로 하는 거다. 아멘. 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복 받기를 소망하고 좀 은혜 입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요. 정말 바라요.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순종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해도 그게 무언지를 모르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기본이 중요해요. 평소의 기본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여 여종이오니. 여러분 여종이요 다? 저는 남종이오니. 네.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주여 종이오니 해봅시다. 주여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이루어 주소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한 주 남았는데 2025년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는 그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는 그런 역사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의 시초가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며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